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제가 조금 살살 얘기해도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기가 좀 다 나아가는 듯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목이 부어서 좀 목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목을 안 쓰고도 공명을 시켜서 얘기가 되는데 됐다 안 됐다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목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더 악화되지 않으려고 좀 조심히 말하는 것뿐이니 제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목사님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계속 똑같은 것들이 여러분 반복되는 일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좀 괜찮아지겠다, 좀 좋아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잘해봐야겠다, 더 노력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 또 반복이 돼.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통 아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해볼게,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더 노력해 봐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미리 여러분 결론을 드리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제가 보통 성경 설교 본문을 길게 잡지 않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길게 잡았던 이유는 이 11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범죄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14, 1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범죄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6, 17, 18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았으면 잘 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렇게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았다가 또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구원 얻으면 좀 지나다가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사사기에서 계속 16장까지 계속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서너 번 뭐 그런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제가 아내하고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조금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또 내가 잘못했네.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제 아내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후회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다시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도 해요. 근데 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다 그렇게 하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모든 남편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 30년 살아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한 20년 살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성질 낼 일은 아니에요. 30년 산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왜 계속이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순환들, 믿음의 악순환, 고난의 악순환들 혹은 죄의 악순환들을 여러분 딱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순종하면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에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만약에 부부간의 갈등이라면 내 탓이거나 당신 탓이거나, 그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라면 환경을 탓하거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악순환되는 건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방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여러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익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력했잖아요.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좀 고쳐보려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참으라고 그랬는데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참지 못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덮어줘야 되는데 내가 못 덮어줬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좀 인내하고 더 기다리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따뜻하고 더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또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나 순종했는데 내가 아예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수요예배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인생 안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회개해서 더 말씀에 순종해야지, 더 말씀에 지켜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나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한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지식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덮어줘야 돼. 기다려야 돼. 다 들었어요. 다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여러분은 율법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사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 여러분 사사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재판하는 사람 혹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죠. 사사는 율법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율법이 구원한 게 아니고 그 율법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지 지식의 말씀, 율법이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순종을 하기를 어려워하고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열심이나 그런 사모함이 없냐면 처음에는 순종해 보려고 다 했었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순종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오래 지날수록 더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더 애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노력을 여러분 다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력이 계속 더 이어져야 되고 계속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중간에 딱 끊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이제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려니 이렇게 그걸 어떻게 다 순종하나 뭐 이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니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데 율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을 누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누가? 율법이 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시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냐?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여. 여러분 안에 계속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새벽기도 큐티 본문인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4번 불러요, 4번. 네, 그때 가서 설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종교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 부르세요. 세 번째는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제와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종교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성공하면 성공한 엘리가 되는 거예요. 비대해진 애니.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 그리스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성공하시면 여러분 사울 왕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엘리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네가 비대해졌다. 네가 비대해졌다. 예. 하나님의 사울 왕 처리하시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친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악순환이 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계속 친밀하게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뭐냐? 그게 주 예수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너무너무 쉽죠. 네, 여러분, 근데 주 예수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 예수여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굴복하고 꺾지 않으면 주 예수 여러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고요한 잔잔한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주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고 그들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주 예수여 여러분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통하고 친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주 예수여라고 부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주 예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 돌아가셔서 핸드폰 보다가 제발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이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늘 때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다 감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잠이 드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하루를 핸드폰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 예수님, 주님 먼저 이름 불러야 되고 그 주님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를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찬송을 하나 정하세요. 그 찬송을 계속 듣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그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 잘 고르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교제하는 찬양이 있고요, 고백하는 찬양이 있고요,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는 찬양이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막 뒤죽박죽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르시는 게 좋아요. 찬송가가 정말 제일 좋고, 찬송가가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그런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뭐 제가 어제 찬송가를 하나 새롭게 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는 번역이 조금 부르기가 힘들어서 616장인가 그 크신 일을 행하신인데, 이 찬송이 좀 제가 불러보니까 가사도 조금 어색하고 박자도 조금 어색해요. 근데 이거를 외국 곡인데, 이게 FJ 크로스비가 작사한 아주 오래된 곡인데, 이거를 좀 가사도 좀 이렇게 부르기 편하게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찬양 제가 어제부터 저희 아내하고 같이 부르면서 배우거든요.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나를 주께 깨트립니다, 이 찬양 계속 이렇게 불렀고, 그 찬양 안에서 여러분 계속 주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항상 찬송,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셨는데 내가 만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에 관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만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엄마나 신발 사줘, 엄마나 뭐 밥 사줘, 엄마나 옷 사줘,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네. 그 대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예. 오늘도 제가 제 둘째한테 용무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둘째한테 저는 뭐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용무가 있어 뭘 좀 일 좀 시키려고 전화했어요. 이것 좀 11월 말까지, 내가 요즘 굉장히 바쁜 줄 알지만 그래도 머리 식힐 때 요거 하나만 좀 11월 말까지 만들어서 아빠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끊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아빠 좀 더 통화하자,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또 하다가, 근데 아빠 지난주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끊고 싶은데 나 바쁜데 쭉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도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오랜만에 드려가지고 전화 드려서, 왜 전화했냐?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제가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감기 좀 어떠세요?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자꾸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하려고 하니까 저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뭐 아이들이 제 방에 와서 뭐 부탁, 뭐 곰젤리 하나만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용무가 끝나면 그거 하나 받고 가는 아이도 있지만, 와가지고 구조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걔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의 걱정에 대해서, 나의 분노에 대해서, 나의 이런 어떤 삶의 혼란에 대해서, 또 내가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그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딱 와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겠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같이 세미나 간 친구에게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웃더라고. 내가 그냥 축복의 좋은 말 해주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끝까지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놓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경험하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일하심에 딱 맞추어 드리면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마지막이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그죠? 사실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잘 보세요.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 가장 탁월했죠, 그죠? 삼손을 능가하는 사사는 없어요. 그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 그런데 그 어떤 사사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 실패했죠, 그죠? 그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이런 것들, 성문짝을 깨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결국 실패하잖아요. 눈 뽑히고 묶이고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사가 언제 여러분 승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가 언제 승리하신 줄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30절에 사사 삼손이 승리하는 대목에 나옵니다. 이렇게 삼손이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자,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에 신비가 들어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는 얼마 못 죽였어요. 근데 삼손이 죽었을 때는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삼손이 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삼손의 기도였어요.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까지는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 헌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 목숨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헌신해서 승리했구나라고 읽으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삼성과 같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도 막 아깝지 않게 다 내놔야 되고, 여러분 시간도 다 내놔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목숨까지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막 교회 나와서 막 그렇게 일해야 되고 그래야 삼손의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내가 죽어야, 삼손이라고 하는 인간, 이 옛사람, 이 육체가 죽어야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게 죽어야, 이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죽어야. 삼손이 그 신비를 깨달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이 자아가 죽어야, 그래, 하나님, 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 살았는데, 왜냐하면 삼손은 그만한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신비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왜요? 내가 죽어야. 왜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삼손이 죽을 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육체가 죽을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가 일한 거예요. 자기가 일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지식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도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저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지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비밀인지. 여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뛰어난 이렇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보면 제가 왜 안 부럽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믿음 갖고 계셨고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저 당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러워요. 저는 정말 믿음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저희 친구들이나 그런 목회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3대의 신앙, 4대의 신앙,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정말 강력한 믿음의 신앙의 영성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어떤 그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거,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학벌도 좋고, 그래서 훈련도 잘 받았고, 저는 훈련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나 혼자 한다. 너무 잘나가지고 나는 나 혼자 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학생 때부터 대학 때부터 막 이렇게 훈련을 막 잘 받은 그런 또 저런 친구들이나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한국의 목회자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걸 내가 다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존재를 사용하시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몇 대인지, 내가 뭐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산을, 처음엔 여러분들의 자산을 사용하세요.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용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충만해지고 넘쳐서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확 품어버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장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다가 이제는 그분이 나보다 확 커져 넘쳐서 나를 완전히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자유함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능력이 되더라 아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승질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기뻐한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이 약해지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해지셔서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그런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끊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끊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여러분 그 고리를 끊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열심히 일하도록 두지 마세요.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십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가 부르기가 쉽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송하십시오. 주의 이름,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들만 찬송하세요. 예? 주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님의 부활, 예? 주님의 영광, 여러분 그 찬송만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주 예수여 부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자아도 살아있거든요. 감정을 따라 자아도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 서운함, 슬픔 이런 것들, 절망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 예수의 부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가 첫 1장부터 영광에 대한 찬송하시고 너무 귀한 찬송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여러분 다 찬송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